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미주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작업 사역을 하게 된 동기 이것 제가 극적으로 주님께서 저를 치료받고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14년 동안 참으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제 작업사역에 제 온 생애를 바치게 된 그런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오늘 사실 준비한 말씀은 그 이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지나온 제 인생 행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제 마음에 행복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 제목은 뭐냐면 제 가장 어두운 시절 또 가장 어려운 때에 저를 붙들어주고 제게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도록 해준 성경절을 제가 좀 꼭 소개해드리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제목이 저를 붙들어준 성경절 또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진 경험이라는 주제로 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참 어려서부터 많이 읽었습니다. 100번 이상 성경을 통독을 했습니다마는 제게 가장 용기를 주고 또 제 인생에서 가장 제가 경험하고 좋아하는 성경절이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8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옛 이제 구역 성경절에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는데 건물의 견고한 머릿돌이 되셨다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 되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제게 가장 크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급절이라는 말이 이 한자어로는요 갑자기 끊어지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갑자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피하게 해주시고 대책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물론 히브리어의 원어에는요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놀라서 당황하지 않으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우리말 한글 개역 성경에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여러 번 또 묵상하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운 고비에서 갑자기 대책이 없는 끊어지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절망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대책이 되어 주시고 끊어진 절벽의 다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안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씀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경험이 정말 주님을 붙들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산 경험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성경절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10대 초반부터 이제 산속에서 영양실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제 류머티스 관절염이 갑자기 오기 시작해서 온 몸이 마디마디 붓고 아프기 시작하고 또 치료받을 돈도 없었고 또 이제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무허가 이 한의원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보면은 뭐 이상한 거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는데 전혀 낫지 않고 또 제가 침도 많이 맞아보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봤어요. 또 어떤 목사님의 소개로 우리가 서울위생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현재로는 치료법이 없다. 그냥 진통제, 소염제를 먹고 그냥 열심히 운동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뭐 대책 없이 살다가 점점 온 팔과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걷기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 그 팔꿈치가 점점 아프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팔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 없게 됐고 또 두 손목도 완전히 붓더니 나중에는 굳어버리고 움직일 수 없었고 이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가족은 이제 강원도 정선 탄광촌으로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사시고 저는 이제 그 상황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와서 이제 집에서 독학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어려운데 그런데 또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제 너무 힘들고 하니까 네가 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네가 설교를 해라.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면 수십 번 1등을 했어요. 그렇게 또 어렸을 때 머리가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온 몸은 자꾸 아파 들어오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열심히 또 설교를 했어요. 특별히 그 탄광촌에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농사에 실패하거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탄광의 광부로 들어와서 이제 다니는 그래서 그걸 보통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인생 막장이라고 그래요. 이 탄광촌의 생활은 인생 막장이다. 다 다른 데 가서 실패하고 취직할 데도 없고 할 수 없이 그 60년대, 70년대 가장 어려운 시절에 벌어먹기 위해서 강원도 탄광촌 그 깊은 탄 속에 목숨을 걸고 이제 석탄을 캐는 그런 광부 생활을 하러 온 사람들을 전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른 양이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만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우리 집에서 약 30명가량 전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는 가옥을 하나 사서 이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17살 때부터 이제 집에서 독학하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어려운 제 시련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너는 왜 그렇게 불행하냐 이거예요. 예. 그 가장 그 제 마음에 고민이 되고 정말 제가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 아니 저렇게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저 청년이 저렇게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은 저 젊은이를 대책을 안 세워주시느냐 이거예요. 그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말대로 우리 여러분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시편 42편 여러분 노래한 거 아시죠?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아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근데 2절이 가슴 아프죠? 못된 원수 마귀는 나를 비웃어 너의 찾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종일 비방하오니 나는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나이다. 우리 시편 42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네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너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냐. 저를 보니까 참 딱하다. 참 착한 것 같고 열심히 성경도 잘 가르치고 부모님 도와서 일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젊은이를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도와주시는 경험을 내가 맛봐야 강력하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간증할 수가 있는데 아니 몸은 점점 아프지요. 점점 마비되지요. 생활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지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놔두냐 이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그냥 아주 정말 비수가 되어서 제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 많이 가졌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시편 49편 23절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49편 23절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49장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한테 멸시와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심하고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제가 그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내가 응답을 바꿔야 말아야 되겠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 섬기려고 해도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다면 그렇게 믿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하는데 주님 분명히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해가요 1977년도였습니다. 제 23살 젊은이가 아주 주님 앞에 간절히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년을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렸어요. 주님 응답해달라고. 네. 나이는 들어가는데 그죠? 이제는 청년이 되고 이제 활동할 나이인데 몸은 어렵죠. 그런데 분명히 뭔가 제 삶에 빛은 보이지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제 심정은 굉장히 답답했어요. 주님 분명히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직업도 가져야 되고 또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할 텐데 저런 몸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게.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그 해에 간절하게 메어 달리면서 그런데 금방 해결이 안 돼요. 당장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또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요. 다니엘서 3장 17절을 읽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던짐을 당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와서 왕이여 분명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저 왕의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지라도 당장 내 눈에 어떤 증거가 안 보일지라도 왜 우리 그런 참의가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뭐 이 길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정말 어떤 약속이 안 보여도 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어떤 이렇게 길이 열리는 경험이 없더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드리라. 이게 욥의 경험인가? 정말
그런 그 심정으로 그의 참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좀 은둔 생활이 아니라 이젠 용기를 내서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라도 내가 열심히 좀 다니면서 봉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여성도님이 한 20리 떨어진 산 너머 상동읍이라고 하는 중석광산에서 남편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넘어와서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식구들과 우리 동네 여러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누가 와서 안식일마다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차로 가려면은 3시간을 버스를 타고 돌아야 되고 그냥 가려면 엄청난 험준한 해발 1300m 산을 넘어가면 1시간 반 만에 갈 수가 있습니다. 2시간 가까이 가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저 높은 곳에 넘어가서 안식일에 가서 설교도 하고 어린이들도 가르치고 그 동네에 가서 봉사하고 올 텐데 제 다리에 관절염을 주님께서 분명히 이거 견딜 수 있거나 낫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갔어요. 가서 10몇 명의 그 영혼들을 모아놓고 설교도 하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어린이 지도를 하고 넘어왔는데요. 제 생애에 그 40리길을 갔다 온 건 처음이었어요. 제 발로 걸어갔다 왔어요. 그 험한 길을 산을 넘어서.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에 또 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해에 1년 내내 그 곳을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오곤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해 연말에 갔는데 다리의 관절염이 완치됐습니다. 아멘. 네, 이제는 다리가 튼튼해졌어요. 아직 팔은 불편하지만 또 이제 다리는 건강해져서 이젠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우리 청년들 집회에도 가고 캠핑에도 가고 전국 모임에도 가고 하면서 이제 또 평신도 신학에 가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폐 야영이나 전국 청년 야영에 갔는데 또 그때만 해도 이 성경절 암송대회, 성경절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가서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이제 여러 번 모임에서 제가 전국 우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아멘. 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제가 쌓으면서 참 주님 앞에 제가 더 헌신해야겠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용기를 내서 3년을 더 참고 봉사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 대표로 이제 합회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그 한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이 간호사인데 우리 서울위생병원 지금은 36 서울병원이죠. 병원에 우리 정형외과 외래 간호사인데 거기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그곳에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다행히 이 팔 관절이 움직이진 못하지만 뼈가 그렇게 많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돈은 없지만 용기를 내서 입원하라고 그러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수술을 받고 이제 났는데 누군가가 제 치료비를 완납해 주셔서 이제 치료비 완전히 정산을 하고 이제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물론 아주 건강하게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자유롭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 팔이 이제 자유롭죠? 네,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1981년도부터 이제 저는 자유롭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성경절이 바로
이사야 28장 16절. 그렇죠?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49장 23절에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뭐 우리 시편 22편 8절에도 보면 저가 하나님을 기뻐하니 저가 들어주실 걸? 그 메시아 고난에 관한 시편인데요. 시편 22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너를 가만 두느냐?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기를 정말 비난하고 조롱했다고 그랬는데 야, 물론 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를 조롱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열심히 일하는 저 젊은이를 하나님은 왜 고쳐주시지 않는가? 왜 또 대책이 되어주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슬쩍 할 때마다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 상처가 도리어 저에게는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아멘.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때 제가 또 용기를 얻은 예언의 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서신 1859년 18번째 서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라도 그리스도인은 그의 모든 시련 중에서 의지하고 해결해 주실 분을 모시고 있다. 아멘. 비록 이 세상에서라도 그리스도인은 그의 모든 시련 중에서 그의 모든 짐을 맡기고 또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을 모시고 있다. 그러나 죄인은 그 시련을 혼자서 당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혼자서 당하지 않고 내 모든 시련을 맡길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죠.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용기를 내서 활동하면서 이제 영혼들을 얻게 되고 이제 저희 형님과 함께 이제 또 생업을 위해서 자본이 없지만 조그맣게 이 건축 자재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신용이 자재가 돈도 없는데 그 도매상에서 저를 보고 당신은 참 진실한 것 같다. 내 외상으로라도 물건을 줄 테니까 얼마든지 팔아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밀어주어서 저에게 이제 건축 자재사를 하게 됐어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뭐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생활이 안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저희 교회 건물을 또 이제 2층 건물 100평이 넘는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신자들이 늘기 시작해서 이제 안식일에 저희가 그 어린이들까지 한 130명의 영혼들이 모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바쁘게 지냈습니다. 뭐 심지어 어떨 때는 제가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멀리 이제 항구 도시의 목재나 합판 같은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제가 다녀야 되는데 그냥 그 열차에서 이 말씀 좀 보고 준비해서 또 와서 설교해야 되고 예. 왜냐하면 작업사회가 해야 되니까 그 장사하면서 일주일에 5번 이상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역반이 몇 곳 있고 그러니까 뭐 수요일 구역반, 목요일 구역반, 또 화요일 정규 예배, 목요일 정규 예배, 또 안식일 뭐 그걸 계속 설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막 열차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말씀 보고 가르치고 심지어 어떨 때는 너무 급하게 막 준비하고 단상에 올라보니까 양말을 안 신고 올라간 적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양말 신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네, 이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정신없이. 그래도 그렇게 참 제대로 준비 못한 설교를 듣고도 또 영혼들이 또 감동도 받고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차가기 시작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이제 1983년 제가 40년 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9월 6일에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부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목재를 대형 트럭에 싣고 기사가 그래요. 너무 피곤할 테니까 밤새도록 열차를 타고 강원도에서 이제 부산까지 갔으니까 또 피곤할 테니 이 뒷좌석에서 자라는 거예요. 대형 트럭은 왜 뒤에 잘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심하고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자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몸이 허공에 붕 뜨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저도 모르게 보니까 차가 이제 전복돼서 언덕 밑으로 굴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트럭이 아유, 구르기 시작. 근데 갑자기 제 몸이 허공에 붕 뜨면서 유리창을 깨고 나와가지고 어디엔가 꽉 박히는데 제 코로 입으로 물이 들어와요. 제가 이제 또랑에 처박혀서 제 코와 입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막 부지런히 이제 들어서 보니까 제 위로 그 굴러오던 트럭이 이제 제 몸으로 덮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비켜나갔어요. 비켜나간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교통사고가 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온 몸을 이렇게 보니까 전혀 부러진 데가 없어요. 네, 크게 다친 데가 없어요. 그 밤에 더군다나 그 찌그러진 차 안에서 운전기사가 나오질 못해가지고 막 애를 쓰다가 겨우 막 잡아뜯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졌어요. 그 둘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숙소에 가서 씻고 아침에 가서 그 교통사고 현장을 보니까요. 경상북도 영천 부근에 있는 한 국도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 완전히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는 길에서 이 운전기사가 잠깐 졸다가 아유, 얼른 핸들을 꺾었더니 이 차가 그냥 그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 바퀴를 굴렀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제 몸이 10여 미터를 날아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큰 물이 아니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콘크리트 도랑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근데 그 양쪽 벽은 다 공벽입니다. 콘크리트 벽이에요. 만약에 제 머리가 그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면 직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물 그리고 물 밑에 진흙이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리를 폭 박았기 때문에 제 머리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예, 그 다음날 이제 그 교통 경찰이 와가지고 현장 검증을 하고 하는데 거기 경찰이랑 다 그래요.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여기에 빠져서 당신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약 발뒤꿈치만 약간 상처를 입었어요. 진짜 놀라운 건 뭐 발꿈치만 상한다더니 이제 발꿈치만 좀 상해서 이제 영천 읍에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좀 치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내려다 보니까 바로 그 옆에 시외버스 터미널에 버스가 5대가 주차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엿새 전에 1983년 전 9월 6일에 사고가 났고 바로 엿새 전에 9월 1일에 카알기가 대한항공의 카알기가 이제 미국 앵커리지를 떠나오다가 이제 러시아 영공을 침범해서 공중에서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269명이 탄 비행기가 그대로 그냥 박살난 사건. 제가 바로 엿새 후에 사고가 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야, 저 5대에 탈 만큼 태울 만큼 많은 승객이 공중에서 그대로 그냥 폭사하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어떤 목적으로 건져주신 것인가? 정말 주님이 저를 건져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제 삶은 이제 주님의 것이다. 예. 저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저를 건져주신 목적은 분명히 마지막 제 남은 생애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다. 그렇게 정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제가 무사히 결혼을 하고 이제 제 아내와 함께 벌써 산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제가 그 후에도 또 교통사고 참 많이 몇 번 겪었는데요. 그때마다 주님이 건져주셨어요. 근데 제가 바로 열흘 전에도 저희 집에 욕실에서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수도꼭지에 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라서 갑자기 제 머리를 만져보니까 피가 쏟아져 나오면서 제 뒷머리에 쑥 들어가 있었어요. 그 수도꼭지에 받쳐서.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주님, 아직 할 일이 남았으면 주님 고쳐주실 거고요. 제가 이제 다 준비돼서 평안히 가라 그러시면 주님 품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예. 아멘. 더군다나 이제 지난 주일에 저희가 특별한 부흥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고 강원도에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안식일에 설교해야 되는데 응급실에 가면은 이제 너무 시끄럽고 머리를 다 깎아야 되고 막 힘들 것 같아서 안 가고 그냥 이제 약을 바르고 숯보만 감고 잤는데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말짱해요. 아멘. 네. 정말 병원에 그래도 아주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의사가 뇌진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무사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까지 24시간 내로 어지럼증이나 구토증이 없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의사가 그래요. 지금까지 무사하죠? 바로 열흘 전입니다. 예, 바로 열흘 전에 수요일 밤에.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목적이 있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대책이 되어주시고 또 갑자기 인생에 끊어지는 경험, 극절이라고 하는 그 대책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도록 놔두지 않으신다. 분명히 아멘. 대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저의 삶은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돌려주신 삶이니까 이젠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작업 사역을 해왔는데 이렇게 저에게 가는 때마다 교회를 개척하도록 해주시고 또 이제 목사 직분도 허락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전도단을 결성해서 전국적으로 200회 가까운 공중 전도회를 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고 제 인생을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이렇게 지켜주신 것 생각할 때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49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분명히 저는 사람들에게 정말 동정의 대상이었고 또 정말 불쌍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아주 이렇게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제가 본 그런 경험 참 그게 가슴 아프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를 건져주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살아있는 간증을 하게 해주신 것 인해서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 부족한 종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작지만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외에 어떤 어떤 생계 문제나 어떤 수입 문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은 것은 가장 큰 것을 주신 분이 그런 작은 문제 전혀 해결 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모처럼 이제 추석 때
이제 가게 문을 닫고 이제 우리 한번 우리 부모님 모시고 우리 형제들이 이제 나들이를 한번 가자 하고 이제 승하차를 빌려서 이제 추석날 아침에 떠났습니다. 마침 그때 이제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새로 생겼고 또 서해안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제 우리 가득 그 10명 넘는 우리 가족들이 승합차를 빌려서 추석날 아침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렌트카가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큰일 났어요. 알고 보니까 아주 저단 기어만 들어가서 시속 20km밖에 못 가고 나머지는 못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답답하다.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추석날 어떤 카센터가 문을 열겠습니까? 고칠 데가 없어요. 문 닫았는데. 근데 어떡하냐? 그래서 가고 있는데 저희 어린 조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어린 조카가 지금 우리 뉴저지 합회 총무로 봉사하는 우리 스티브 목사가 이제 그때 어린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그래요. 아빠 그리고 작은 아버지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괜히 걱정하고 우왕좌왕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가족들이 손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그 차를 고쳐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멘.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리고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아주 즐겁게 우리 가족들이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대책이 되어주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생애에서 그렇게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맛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작업사역의 경험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아마 얘기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얘기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주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책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더 확실히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우리 잘 아시죠? 과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경험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장래에 대하여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시는 라이프 스케치 190페이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